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리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드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부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당같이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순간적인 선택이 되기도 하고 장기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 본문은 전쟁의 승패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선택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출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지요. 세 번째 내용은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는 두 왕과의 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전쟁 중에 도망했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롯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처음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부유해지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거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근처에 이렇게 거하게 됐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은 너가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니냐.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좋은 곳으로 그렇게 떠났으면서 이제 와서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섭섭한 마음이나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이 급박한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자신을 뒤로 하고 자신을 떠나버렸던 조카이지만 그 조카를 향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기로, 그래서 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는 몇 명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퀴즈 내면은 맞추실 수 있을 만큼. 몇 명이죠? 이거 퀴즈에도 자주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의 수는 318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느린 군사로 보면 참 많지만 연합군과 싸울 만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맹했던 국가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큰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상대방 동맹국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던 것이죠. 승리는 바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을 듣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을 또한 그곳으로 움직이기도 하셨고 전쟁의 결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선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두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왕은 그를 돕는 왕이었고 다른 한 왕을 그를 넘어뜨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아브라함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 왕 앞에서의 선택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먼저 등장한 인물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지요. 지친 아브라함을 먼저 섬기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잘해서 이긴 것 아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됐을 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잘해서 된 거예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룬 거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라고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한쪽의 말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관계된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 또한 그 멜기세덱의 말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으로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말합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요. 도망했던 그인데 겨우 목숨만 부지했던 그인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자 되었다고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것을 조금이라도 취해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막힌다면 난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출생, 성공, 인맥과 같은 이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는 신앙의 선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과 거래로 그런 축복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날마다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하나는 멜기세덱의 음성이고 하나는 소돔 왕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롯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조카 롯,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소식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것인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승리를 그저 드러낼 것인가. 성공이나 출세, 부와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세상과의 타협의 순간이 올 때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나의 신앙의 선을 그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문들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실 겁니다.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힘든 과정들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책임지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개입의 그 순간에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그 손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택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로도 성장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